우리 함께 지난날 살아왔던, 지난날 걸어왔던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께 기도할 때 연락하신 우리 하늘교회 2018년 2월 4일 주연절 다섯째 주 하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 거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거품 없는 삶으로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의 사랑으로 깊은 깨달음 속에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의 삶이 되고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마음마다 위로 주시고 많은 영감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아,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아멘.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의지하는 주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더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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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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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한번 더 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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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높든 자존감이 낮든 아무 상관없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다는 사실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시라는 거, 항상 그 자리시라는 거 늘 기억하시며 내 마음은 조금 바뀌고 달라지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밭에 받아서 오늘도 큰 힘 얻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 올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저것 요동하는 자꾸만 달라지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또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말씀을 쓰며 주님의 내 마음을 함께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까지도 감사함으로 주님 나아가겠노라고 이 시간에 혹여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전에 합한 곳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전에 말하던 대로 말하고 항상 같은 지점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새 길을, 새 소망을, 영원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삶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좁은 길로, 낮은 길로, 겸손의 길로 스스로 내려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올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목회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깊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두에 서서 본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하고 겸손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늘 그분께서 동행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살아가고요. 그 안에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오른쪽 그 마음과 더불어서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이렇게 왼쪽 보시면서 벌써 2월입니다. 네. 행복하게 삽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많아서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쌍둥이 사진 있어요. 네. 늘 웃음 없이 사는데 아이를 보니까 와 웃게 되죠, 그렇죠? 그런 아이의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 이한이 이소리 쌍아리입니다. 쌍둥이에요. 이렇게 격려의 박수로 또 축하의 박수로 인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머님도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할머님 되시면 축하드리고, 네, 이렇게 모든 마음들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하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언양 동지방 지방에 안내가 있습니다. 목사님, 또 지방 회원들, 또 선교회 회장님들 2월 25일 주일날 오후 3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앞 시온교회에 있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몇 주 안내 드린 것과 같이 우리 하늘교회 교육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 아동부 저쪽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또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좀 더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까지 이렇게 교사로 아이들의 삶의 믿음과 살아왔던 그 연륜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어른이라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가대도 이따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매주 이렇게 하나의 곡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은 지원해서 함께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찬양을 준비해서 저기서 찬양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더 좋은 거는 세상에서 더 잘 살아야겠죠. 기억하시고 사역자로 함께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찬양단으로 앞서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악기도 배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큐티가 나와 있습니다. 쓰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쓰니까 이렇게 쌓여지더라고요. 그 맛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새로운 해에 말씀도 뽑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새가족 과정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오늘도 이곳에서 찬양 예배로 첫째 주에 진행되어지고요. 또 수요 예배, 새벽 아침 예배 6월 7일까지 진행된다는 거. 또 이제 새로운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김지원 집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또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 초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우리 하늘교회는 또 학교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간은 물론 다르지만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서로 함께 윈윈하고 함께 돕고 나누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 방학 중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해외로 이제 영어 몰입 캠프라는 주제에서 2주간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황민순 집사님 그리고 제가 2주일 동안 우리 박준호 장로님까지 뉴질랜드에 2주 출장 다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학생들 많은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마음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주에는 졸업식도 있고 또 종업식도 있고 하니까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네, 아무리 군대가 좋아져도 예전과 달라졌다 하잖아요. 그쵸? 네, 되게 뭐 뿔이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어쨌든 군대는 군대입니다. 그쵸? 철장 다 쳐져 있고 마음대로 못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군대인데 우리 준영 형제가 아주 무사히 긴 휴가를 나왔고 벌써 이제 엊그저께 간 것 같은데 상병이 아니라 상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딱 멋지게 있습니다. 상병 250이래요. 호봉에 대해서 모르시면 물어보십시오. 서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일어나셔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네, 무사한 자력 경기. 네, 이제 일병이면 하거든요. 근데 상병 되면 안 합니다. 뭘 그런 걸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남은 기간 안전하게 잘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또 오늘도 기대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날이군요. 참 못해서 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앞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하기로 했는데 세 가지 과정 다 와주시고 우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앉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규 집사님 통해서 전도에서 오셨고요. 또 아이가 또 다미와 함께 유도 선수예요. 그래서 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무사히 이렇게 세 가지 과정 잘 마치셨고 그리고 하면서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오셨구나 라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읽고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외람되지만 좀 하늘교회 오셔서 어떠셨고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교회를 다시 나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 해서 제가 더 열심히 다닐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이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받아주시면 네, 됐습니다. 말씀과 작은 선물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한 1분만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따뜻한 사랑을 채워줘야겠죠. 마음에 믿음이 더 자라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그 두 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며 마음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마음들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을 우리 하늘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또한 하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그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 다해 함께하며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분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경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함께 기대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난해 하늘 성가대 감사 찬양했습니다.
자격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 전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박수 다시 한번. 와. 한 시달래 중에 그 최고였던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 2주 전에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실은 이제 오늘 좀 2주 지나서 자격 2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자격이 있을까를 여쭤봤었거든요. 왜냐면 자격이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최소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따신 분, 운전면허 있으신 분, 있지만 안 쓴다. 예. 네. 그 일종 보통 2종 보통 따잖아요. 저희 엄세원 목사님은 일종 대형 갖고 계시고요. 근데 보통 일종 보통이랑 그 2종 보통이랑 그 시험 필기 시험 그 커트라인이 다르죠? 일종은 몇 점? 1종이 70점, 그다음에 2종이 60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몇 점인지 잘 몰라도 합격 떨어지는 것만 나오죠? 근데 가끔은 저희 어머니 이거 면허 따실 때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아마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야 다 그냥 컴퓨터 바로 하니까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필기시험 봤어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쭉 오염말터 돌리고 나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 이름을 부르더니 박수 쳐달라고, 만점이라고. 근데 지금 운전 못하세요 지금. 한 2년 정도 운전을 했었는데, 어쨌든 최소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왜 최소 70을 줄까요? 100점이라고 뭐 금칠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70, 60의 차이가 있냐면, 이거 시험 아직 못 본 학생들이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좋아요. 일종 보통은 몇 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요? 시험 보신 분들 좀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30인승 아니에요. 15인승까지. 그러면 2종은 10인승까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본거라 그래도 11인승 이상은 1종을 가진 사람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소 11명 이상의 그 생명을 책임지려면 70점 이상은 맞아라. 그러니까 100점이든 상관없지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그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최소 자격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있다 없다? 실은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어떤 거다?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에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끔 이제 부모님 자녀 같이 앉아 있는 이제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격을 주려고 어떤 뭐 시험 보신 분, 네가 내 자녀가 되려면 이거 몇 점 이상은 받아야 돼, 그런 거 없죠. 그냥 내 자녀인 거예요. 그죠? 자녀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냥 자녀라고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자격들이 있지만 자녀의 자격만큼 대단한 건 없어요. 왜냐면 자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해주셨다고 그렇게 밥 해달라고 그러세요? 반찬 투정하고, 그죠? 엄마 왜 이래? 이게 왜 가능해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뭐 자격이 주어진다는 뭐 하긴 하지만 엄청난 권한이죠, 그죠? 부모님에게 뭐 사랑을 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저것 해달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럼 자격 미달인 사람은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주에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아마 그 기사를 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좀 부끄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간증 영상이 9시 뉴스와 거의 모든 뉴스를 도배를 했죠.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려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검사의 폭로와 또 그 검사에게 성추행을 했던 사람이, 그것도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례를 받는 영상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보고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실은 저는 좀 많은 생각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했던 것 중에 100% 진심이 아니었다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눈물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 뭐 그 교회에서 절대로 그분이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실은 우린 몰랐다라고 우리도 바로 지워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기사도 나서 국민일보는 기독교 회통 신문이니까 세례가 우리 가운데 어떤 값싼 통과례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막 나온 내용이 예전에 세례를 받으려면 뭐 몇 년을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자격 검증을 필요로 하는가? 아마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제 오누리 교회인데 오누리 교회는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최소 한 달에 세례를 100명 가까이 받을 거예요. 그 교회는 한 달에. 그 중에서 대표되는 한 명만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한 거예요. 아마 뭐 했는데 그 과정이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세례를 받거나 기독교인이 되는데 어떤 자격의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실은 저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 하필 이번 주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실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 그렇게 주어지는 자격이라면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자격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좀 빼먹은 부분들을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의아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오병이어 할 때 빵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눠졌나 이렇게 나눴는데 두 개가 됐는지 안 봤는데 불어났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읽으면서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 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예수님 말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부분 읽으시면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뭐냐면 두강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좌우에 그러니까 혼자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두 명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낙원에 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실은 이 이야기 읽을 때 이거 왜 이러지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왜냐면 강도는 도둑과 달라요. 강도와 도둑의 차이 뭐죠? 도둑은 돈이나 그런 거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강도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해친 사람이에요. 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해친,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친 사람이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앞에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은 그건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 실은 이거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은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거든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재밌는 건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을 강도라고 안 부르고 죄인 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죄인이든 강도든 똑같죠. 그죠? 그 사람이 그냥 우리도 다 죄인 아니냐라고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만 강도라고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이제 어떤 그 역사 중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 해치다 갑자기 죽기 전에만 나 참 저 사람 좋은 것 같은데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간다? 난 그 천국은 싫어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0세기 즈음에 생긴 이론 중에 하나가 연옥이란 얘기예요. 혹시 요즘에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좀 많이 알려졌고 또 실은 또 뭐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토토래네요. 코코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도 보면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나중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어떤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그래서 뭐 신과 함께라는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지옥에 10단계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7개 문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과는 다른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강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냐면 저런 사람이 간 곳에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강도가 심지어는 아주 큰 죄인이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불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앞에 이번 주 이슈가 되던 한 분을 하고 얘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자격이 있냐고 물을 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진짜 말씀 준비하면서 대충 이제 틀을 잡잖아요. 근데 자꾸 얘기가 커지면서 왜 하필이면 이번 주에 이 일이 터졌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주어진 게 맞습니다. 저는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믿습니다.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고 나면 얘기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되게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1종 보통 몇 점? 70점 이상. 근데 만약에 0점을 맞아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파란불인데 가야 되는 걸 몰라요. 빨간불인데 멈춰야 되는 걸 몰라요. 이게 지한이를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애니메이션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중에 타요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갓 태어난 그 말이 좀 웃겨요. 갓 태어난 꼬마버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길을 나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요. 타요가 가면 안 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걔는 빨간불인데 서야 되는 걸 못 배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어지는 거라 그럴 때 우린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럼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다? 약하다. 실은 부족하다. 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이게 성령께서도 너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라고 해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거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근데 연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있다? 그 약함을 돕는 분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게 있나요? 2종 수동, 2종 자동 뭐 이런 게 있나요? 요즘은 그냥 통합됐나요? 통합됐나요? 저도 94년에 따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2종 있어요? 아, 구분되어 있나요? 2종도요 수동과 자동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 오토매틱으로 변속기를 변환시켜주는 것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아닌 거를 이제 요즘 이제 아예 2종 그 자동차 중에 수동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는 변속기를 클러치를 밟아도 않아도 다 오토매틱이 해준단 말이에요. 자동 변속기가. 그러니까 수동을 운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마 좀 더 지나서 정말로 그 자율주행이 되면 아무나 운전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한참 지났지만 타자마자 저기 어디로 가? 그럼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보다 훨씬 사고가 적을 확률이 있대요. 이건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의 실수 때문에 사고가 나잖아요. 제 친구 차를 한번 탔는데 요즘 저 처음 봤어요. 정말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훅 하고 핸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갖고 그 길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라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부족해도 운전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래, 그럼 그런 건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자격이라는 게 최소 능력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만약에 네가 이걸 할 만한 자격이 있냐고 물을 때
이런 거예요. 저 70점 넘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난 이미 부모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자격이 충분히 있죠? 어떠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7, 8 형제를 키워내셨던 우리 어머니보다 나는 훨씬 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죠? 어때요? 저희는 또 교사가 또 되기도 하니까 교회에서도 교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내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님에 비해서 우린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교사들인가요? 내가 굉장히 각종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에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보다 우리 충분히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분은 누구죠? 우리 누굴 따라가죠? 예수님에 비해 우린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자격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최소 자격도 자격이지만 실은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우리가 그걸 하면 충분한 자격이 있냐고 물을 때 아마 저희는 모두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따라갈 때 저희가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설교가 지지난주 설교거든요.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인 4가지 뭘 얘기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다 기억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데 4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소망이 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저거 얘기했었어요. 아픔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좀 기억나시죠? 2번째, 그 상황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 심지어는 아픔을 기대하게 되는 거,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자격 2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보면 4가지 같이 읽어볼까? 준비 시작. 예, 내 아픔이 아닙니다. 내 아픔일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부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아픔은 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진 아픔. 기억하시죠? 그들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는 거. 정말 옆 사람의 아픈 게 같이 아파지는 거. 그 가운데 주님이 보이고 심지어 그 아픔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게 기대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지는. 여러분 이런 기준, 이게 꼭 1, 2, 3, 4단계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몇 단계 정도 돼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참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이 아픔이 보인다는 것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언제가 더 행복했어요? 이렇게 할게요. 초등학교가 더 행복했다 오른손, 중학교가 더 행복했다 왼손. 준비 하나 둘 셋. 초등학교. 중학교 몇 명 있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봐요. 중학교가 오른손, 고등학교가 왼손. 하나 둘 셋. 요것 좀 왼손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랑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대랑 10대 언제가 돼? 20대 오른손? 아니야 10대 오른손, 20대 왼손. 하나 둘 셋. 지금 10대는 지금 할 말이 없고 그죠? 대부분 저희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다라고 조금 더 많이 대답해요. 아시죠? 옛날이 좋았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요 몰라서 그런 거래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도 밥을 먹고 다 하죠. 그러면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힘들었는 그 과정이 없으면 밥 못 먹잖아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애들은? 몰라요. 심지어는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를 행복하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맨날 그 총량 얘기하잖아요. 현실은 비슷해요. 현실은 비슷한데 실은 나는 신나게 놀았지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했는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를 더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꼭 아닌 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픔이 보인다는 건 원래 있었던 일들인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봤던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그런 필요들이 보이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참 성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얘기랑 같이 가볼까요? 저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내게 보이는 아픔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요. 맞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이 DTS라고 제자훈련을 받는데 막 간증을 하는 이러는 거예요. 괜히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DTS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정말 많더라고. 근데 하나가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후배니까 그냥 귀엽고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갖고 막 걸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저 불이 파란불로 바뀌게 해주세요. 근데 파란불이 됐대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가끔 여러분 뭐 먹고 싶었는데 딱 집에 가는데 엄마가 그거 좀 되게 좋잖아요. 엄마가 내 마음 알아 막 이런 것처럼 엄마가 그거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때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도 아마 여기 40대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거 부흥회 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거 들어본 적 있다. 나 어떤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몇 분 계시죠? 뭐 어떻게 하냐면 뭐 키는 몇에 직업은 어떤 거에 뭐 학교는 어떤 학교 막 이런 거에 기도하라고 저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분과 결혼하신 분 기도를 안 했었죠. 아니 뭐 심지어 저 이런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의 연식과 80년대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랜저가 최고였거든요. 그랜저를 타기 위해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럼 주실 거라고. 근데요, 제가 그 옛날에 비난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게 보이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봐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본문을 또 오랜만에 루터의 도움을 좀 받을까요? 500년 전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에 대하여 그 정반대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가장 좋은 징조이다. 아까 그 로마서 8장 26절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닐 확률이 커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해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뭐 대학이든 건강이든 막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셨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다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다 이유는 행복하기 원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한 거고 내가 그리스도를 잘 살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의외로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는데 내가 행복하길 위해 기도한 것과는 좀 다른 길로 결과가 날 확률이 꽤 커요. 여쭤볼게요.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자녀가 지금 부모님들이 원하신 대로 100% 살면 그러면 그 자녀가 행복하겠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겠죠.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중에 말씀 중에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배우다가 책을 읽다가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안 됐던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가 우리 가족이 내 뜻대로만 되면 우리 가족 행복해질까요,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뜻대로 만약에 학생들이 100% 움직이면 우리 학교 좋은 학교가 되고 학생들이 잘 될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생각도 다 달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제 뜻대로 여러분이 다 움직이시면 하늘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더 정말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꽤 아닌 부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우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르거든요. 우린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뭐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문을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이번 주가 처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전에 한 번 할 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여기 아마 준영이가 제일 와닿을 것 같긴 한데 군대를 갔어요. 제가 이제 95년도 제가 11월 16일 군번이니까 11월 16일에 갔어요. 훈련소에서요. 지금 그게 이름이 뭔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만 썼는데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제 글씨 어떤지 아시죠? 손으로 쓰는 거를 91년도에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밤새 썼어요. 뭐 똑같은 내용을 3장씩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뭐라 그래요? 조교들이 얘기해 주는데 보통 좋은 데 갈 때 쓰는 거래요. 좋은 데 갈 때. 그래서 얘를 뽑아도 되나 뽑으면 안 되나를 위해서 그걸 쓰는 거래요. 똑같은 내용을 3장씩 해서 그걸 제가 입소대대, 훈련소, 후반기 교육까지 7군데를 썼어요. 어디다 냈는지도 몰라요. 안 알려줘요. 뭐 급비라 그래서 썼어요. 실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신학교 3학년 때 군대에 갔거든요. 분명히 전 이렇게 고백했고 제가 편지도 썼어요. 저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 가서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하나님께 꿰뚫어 보시는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곳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편한 곳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2옥계를 쓰며 그래 이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교육 때 이제 후반기 교육이 끝나기 하루 전날 어디 가는지를 얘기해줘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나름 좋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 있었냐면 그 이등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제2수송 교육단에 있었어요. 이제 운전병 하는데 거기가 이등병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 쭉 좋은 곳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좋은 데 다 얘기하고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랑 한 명을 딱 일으키더니 박수 쳐줘라 그러는 거예요. 박수 막 쳤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203 특공여단 딱 그러는 거예요. 그 203 특공여단이 그 제2수송 교육단에서 갈 수 있는 제일 재수없는 곳이었어요. 특공여단이래요. 제가 이제 특공여단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디 특공대 갈 몸이에요. 그래서 약간 막 그날 밤에 정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애들은 다 좋은 데 갔거든요. 막 자기 전에 아니야 넌 잘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격려해 주는데 지들은 다 좋은 데 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수료식 받기 전에 청소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2005년인데요.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그 추운 겨울에 설거지를 안 하고요. 토요일마다 빔 프로젝터로 그 큰 강당에서 영화를 보여주던 곳이었어요. 모든 화장실이 다 좌변기였고요. 제가 그 좌변기 청소를 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2년 동안 이런 좌변기는 못 앉겠지라고 청소를 막 하면서 막 속상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여단 본부를 갔어요. 여단 본부를 갔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저희 특공여단은 대대별로 다 딴 데 있어요. 그 지역을 다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여단 본부가 제일 좋아요. 시설도 좋고 또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에는 유격, 겨울에는 혹한기예요. 근데 저희는 공수부대가라서 하나 그게 공수훈련 2주짜리 가서 이제 그 두 개 별거 아니긴 한데 혹한기가 힘들긴 해요. 여러분 이 날씨에 밖에서 3박 4일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저희 때 딴 부대는 보통 2박 3일인데 저희 3박 4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대만
이대 되면 혹한기가 다음 주라는 거예요. 그럼 가자마자 혹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명이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그 발표하기 전날 오더니 저한테 그 조교가 야, 너 여단본부 됐어. 저한테 여단본부 됐어. 야, 자주 보겠다. 인사해라. 근데 그 다음날 신고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조교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야, 미안해. 바뀌었대. 제가 이대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혹한기를 가는. 제 기도대로 안 됐어요. 제 기도대로 안 됐어요. 그 뒤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갔어요. 편해질만 하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갔어요. 군대 내내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해주시는 게 기도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물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임을 알았어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자신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자신의 행위들이 다 멸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 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받기에 합당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아직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해도요. 소크라테스가 이 신탁을 받잖아요. 신탁을 받고 소크라테스가 한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최고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 일이 우리는 아는 게 없다는 걸 해주는 게 삼파법이고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나중에 소크라테스한테 하는 말은 실은 저 몰랐네요 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계시다? 돕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자격을 더 줘야 되나 얘기했지만 저 다시 한번 세례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 4단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단계로 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이 밴드에 있는 거랑 한 부분만 읽을게요. 이번에 가장 많이 감사했던 점은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을러지면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아,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못 본 걸 보게 된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실은 두려웠는데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 이번 주 금토에 실은 제가 있는 온양한울고등학교 전교사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떠들었는데 가서 실은 좀 너무 좋았어요. 한 20년, 30년 교사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대화했던 것 같아요. 저 노력해보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이걸 알게 되면 저희는 뭘 하게 되냐면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좀 안타까웠던 그 간증. 근데 그냥 제 마음으로 그 간증이 또 다른 회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건 그분이 인터뷰를 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전 나중에 그분이 공개적으로 내가 그런 일이 있었고 사과하고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아니 저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라고 할 때 응 맞아. 저런 사람도 세례를 받는 게 맞아. 하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주어지는 자격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를 그분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요즘 잘 쓰고 계시죠? 왜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선언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할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음 주에 해석할 거지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모든 일에 협력해 서로 선을 이룬다는 게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선을 이룬다는 얘기.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To be continued.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격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다? 주어지는 거다. 때문에 우린 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꼭 돕는 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건 실은 되게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린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품으며 심지어 그 아픔을 기대하며 성장해가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1절만 부르고 저희 바로 이제 성만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주와 함께 아무것도 자격 없는 내가 새로운 구원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살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큐티책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실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성장하는 우리 하늘교회 됩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같이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몰랐네요. 주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나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가운데 너한테는 이게 필요해. 그 간구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그것을 꿈꾸며 가는 그렇게 성장한 성숙한 신앙이 되게 원한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전히 거하며 성숙하여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심지어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더 크신 축복을 고백하여 성장하여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그걸 모르니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아침마다 펴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또 살아가면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저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을 더 충분히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가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성찬을 나눌 자격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귀한 성찬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올 가족들이 한 가족이 됨을 함께 고백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장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올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